이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더불어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보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볼 수 없습니다.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풀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을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풀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귀한 말씀, 은혜의 환경들을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저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은혜의 환경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바다 우리 삶의 현장에 지켜 준행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참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도의 영적 무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 신동근 장로님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다음 주일에 있을 예정인데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2층 입구에 있는 세례 문답집을 가져가 준비해 주시고요. 문답은 오는 토요일 저녁 7시 30분 2층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 광고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추수감사 찬양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주일에 할 예정이고요. 각 목장별로 혹은 목장별의 인원이 적으면 2 내지 3 목장 같이 연합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참목장방에 준비하고자 하는 곡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목장이 있으면 오늘까지 준비해 주시면 올려주시면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의 전교인 성경 읽기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에베소서 8장까지입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김진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지혜를 구했지만 우리 삶의 보편적 규례와 규범으로는 주님을 충분히 이해할 지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요 은혜의 산물임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범한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신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교회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기를 즐겨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을 넘치도록 주셨으나 저희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헛된 것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호흡 주심에 감사,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 구원하심에 감사,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칩니다. 이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서로 나누며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또한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이해와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목숨으로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용서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를 대속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고자 아웅대는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호흡같이 자연스럽고 항상 이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목표와 그 길을 정하는데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교회를 통한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믿음이 씨앗이 되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일 학교로부터 EM, KM 모두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을 전하고 청하여 불러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주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증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히 목사님의 기도와 대언하시는 말씀 속에 역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흩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내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서 싸우니 이 시간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가슴,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 그러하여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싹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 이 시간 한 주간도 주님께 지키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 가정과 삶의 영역에 풍성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 마음을 드리는 식구들도 있사오니 주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저들의 앞길을 주께서 활짝 여시고 험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저들이 믿음으로 잘 무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녀들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사업을 일으키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2월 24일 3일이면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9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끝나지 않고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3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해 전투에 내보내고서도 자신이 없는지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가끔 인터넷 뉴스를 보면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러시아 병사들이 전투에서 나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 훈련과 경험 없이 나간다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냥 총알바지에 불과하지요. 이것은 비단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총알 대신 이 언어, 말이, 포탄이나 미사일 대신 권력이나 실력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총알이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상처를 입힌다면 순화되지 못한 이런 말은 영혼을 죽이고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전장에서 총알이 날아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메가밀리언 복권 사놓고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인생을 복권 한 장에 걸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에게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절대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말의 이 화살이 날아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어리석은 말이지요. 나는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실수 없이 사니 그 누구도 나를 나쁘게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양심가로서 사니 모두가 나를 존경하고 칭찬할 거야. 어리석게도 제가 한때 이런 환상 속에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성도를 섬기고 사심없이 목회를 하고 정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를 먹이면 모두가 존경하고 칭찬할 것으로 말이지. 그런데 그 환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더군요. 가장 많이 사랑을 주고 가장 많이 섬겼던 분들에게서 제일 먼저 이 총알이 날라왔으니까요. 목회 21년 동안 저에게 날아온 총알은 조금 과장을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 지금 날아드는 총알의 수만큼이나 많을 겁니다. 이것이 어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비슷할걸요? 귀가 먹었거나 아니면
벙어리가 아닌 이상에는 말이지. 오죽했으면 이런 노래가 다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권태 속에 내뱉어진 소음으로 주위는 가득 차고, 2절에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느덧 내게 다가와 종잡을 수 없는 얘기 속에 나도 우리가 됐어. 바로 그때 나를 비웃고 날아가 버린 나의 솔개여,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 잃어버린 나의 얼굴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던 너와 내가 어느덧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되었나 싶어 잠시 방심했더니 비수가 날아와 심장을 찌르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 만신창이가 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세상에 갈 교회가 없어.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려 결국은 더 깊이, 더 높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나라는 성을 쌓고 그 성에 홀로 숨어 선 혼자 세상을 정죄하며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과연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 삶이 옳은 것일까요? 나는 저들과 달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말의 총알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이 곧 전쟁터이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총알이 날아와도 그것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 치명상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총알을 맞고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먼저는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훈련된 사람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어떻게 다닙니까? 여자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지만은 죄송합니다, 군에 다녀온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굽히든지 아니면은 낮은 포복으로 기어다닙니다. 그러니 총알이 아무리 빗발쳐도 맞을 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허리 꼿꼿이 세우고 서서 다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먼지요 아담, 사망 가운데 있던 자임을 아는 영적으로 잘 훈련된 성도들은 아무리 험악한 말에 총알이 날아와도 여러분 전혀 맞지를 않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면서 맞아, 나는 더 맞아야 할 인간이야. 제발 좀 더 때려 주십시오. 내가 정신 좀 차리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니 때리는 사람이 제풀에 꺾여 나중에 보면은 총알 다 떨어지거든요. 이들은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더 잘 도는 팽이처럼 말이지요. 이러한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탄모와 방탄복으로 무장을 한 사람 또한 총알이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사실 압니까? 물론 그 방탄모와 방탄복이 불량 제품이 아닌 이상 말이죠. 영적으로 잘 무장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은혜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 말이지요. 제가 지난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성도들을
깨워 영적으로 무장시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이 영적 무장으로 잡았습니다. 3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해 전장에 내보내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린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훈련되지 않은 저들 30만 명의 병력을 내보내면서도 저들은 총알바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훈련과 무장이 되지 않은 성도는 1000명 아니라 10,000명이 있어도 시험에 바람이 불고 전쟁이 나면 그냥 총알바지 마귀의 밥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 잠언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자는 게 잠언이에요. 찌를 잠자, 말씀 언자. 찌르는 말씀이 찌르는 말씀. 다시 말해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에 의해 매여 졸고 있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찌르고 깨워 진리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말씀 말이지요. 지금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 잠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시험을 언제 한번 봐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다니엘 특별 수도께 새벽 기도를 통해 이제 일어났으면 영적 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총알바지가 아닌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영웅은 언제 나죠? 전시에 납니다. 영국의 처칠경도 영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그분 전쟁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영웅이 났어요.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십시다. 여러분, 한국의 영웅 누구죠? 전쟁 영웅? 이순신. 왜 이순신이 영웅이 됐습니까?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입니다. 영웅은 전시에 난다는 말이 있듯 성도는 영적 싸움 곧 고난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보석이 그냥 보석으로 드러나는 것 봤습니까? 먼저는 땅속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원석을 파내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용광로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후에 세심한 세공을 거쳐 반지나 목걸이가 되어 우리 여기 있는 아름다운 우리 여인분들의 손이나 이 목에서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들 또한 훈련을 거치고 시험의 과정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말이지. 개봉박두. 여러분, 훈련소에 입소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들 하시고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 소리가 너무 크네. 내일 새벽을 기대가 되네요. 적어도 바쁘더라도 하루라도 나와요. 하루라도. 그거라도 안 되면은 여러분 카톡에 주어지는 그 영상이라도 카톡 보는 사람 3번 이상 보십시오. 왜냐하면 현장에 나와서 듣는 것과 이거 영상으로 보는 게 이게 또 다르거든요. 이게 달라.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오늘은 멘트를 하면 인사합니다. 우리는 전우입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그렇다고 또 가다가 싸우지 말고요. 싸우는 건 저하고 싸워야지. 우리는 전우 동지라니까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는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한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전우요 동지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수행할 그리스도의 군사들 말이죠. 그렇다면 먼저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할까요? 1절, 2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장부터 7장 중반까지 구원은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말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신덕의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이지. 그리고 7장 후반부에는 지난주 설교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 속에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이야기한 것 같지만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전부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진리죠,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생각과의 피터지는 이 싸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결론이 뭐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용을 쓰고 애를 써도 나는 이길 수 없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현대 언어로 바꾸면 내려놓음이고요. 다른 말로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보는 거야. 포기하면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지요. 믿음은 순종이요, 내려놓음이요, 맡기는 것인데 끝까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아는 분? 제가 밑에서 커피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로님께서 잘 내려놓은 커피입니다. 제이콥. 예? 재판장? 예? 움켜진 자.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너무 기억력 좋으면은 제가 설교하기가 힘든데요. 다 기억하겠어요. 자꾸 잊어버려야 되는데. 야곱, 움켜지다. 평생을 움켜쥐고 남의 것 취하고 또 취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승리인 줄 알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 어떻게 바뀌죠? 야복 강가의 씨름을 통해 자기가 쥐고 있던 손을 놓음으로 승리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자기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이제는 누구를 붙잡죠?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나를 쥐고 있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 그러자 그에게 하늘의 새 이름이 주어지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긴 자. 나를 놓고, 즉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이긴 자요, 진정한 승리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재현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이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 내 소망, 내가 쥐고 있는 건 야곱,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스라엘, 야곱 곧 내 원함을 놓고 아버지의 원함에 자기를 맡기고 드림으로 승리를 이루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장면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생의 마지막 결단 앞에서 말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던 아들, 성경에서 자식, 아들은 자기를 이야기하거든요. 12아들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이 베냐민을 이제는 놓고 잃으면 잃으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합니다. 잃으면 잃으리라. 내려놓음이요,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인 것이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자기의 아담됨을 발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문이 열리며 진리의 빛이 아침의 태양처럼 영혼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라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를 바라보던 눈에서 하늘로 얼굴이 향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끝인 줄 알고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렸는데 등에서 날개가 쫙 펴지며 더 넓은 창공으로 비상을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곧 구원의 날개를 단 성도에게 여러분 절벽이 두려움이 될까요? 내가 날개가 달린 것을 하고 날개를 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절벽이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벽은 원수가 아니라 나를 날게 하는 고마운 디딤대가 되는 것이지. 율법이 나를 정죄하며 절벽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나를 날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요동하고 있는 이 나라는 옛 자아라는 육신의 생각도 알고 보면 물 없는 광야에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는 나를 끌어내기 위해 남겨둔 하나님의 세심한 손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을 주는 소위 우리가 원수라고 정의하는 이런 사람도 알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남편이 원수, 자식이 원수, 교회는 목사가 원수. 맨날 나를 바늘 가지고 찌르면서 자기가 아큐펑처도 아니면서. 우리 교회 아큐펑처는 저 뒤에 우리 홍 집사님이에요. 저도 홍 집사님 저 허리가 아파갖고 이번 주 갔다가 몇 번 찔렸습니다. 찌르고 나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찌름을 통해, 내가 그걸 통해 날개를 펴고 보면 그 원수가 전부 나를 찔러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이었고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깨우는데도 깨지 않고 훈련을 무시하고 농땡이만 까며 피하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원수 중에 원수로 남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타령 그만하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출애굽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친구로 변할 테니 말이지. 그러면서 맺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원수가 변하여 화평을 이루는 바로 화평의 열매가 그렇게 해서 맺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맺히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은 잠도 깨울 겸 Lady First 우리 여자분들이 읽고, 4절은 남자분들이 큰 소리로 이 베이스에 좀 목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좀 베이스로 이렇게 한번 읽습니다. 3절 우리 여자분들 시작. 아주 좋습니다. 소프라노로 하니까 아주 막 조금 간지럽긴 한데 아무튼 소리가 좋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베이스로 4절 시작. 아멘. 내가 못하니 누가 하죠? 내가 못하니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죄의 값, 곧 생명의 값을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지불을 통해 말이지.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 곧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속죄,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이 전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내보냈다가 다시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사오는 그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죄에 팔아버린 겁니다. 죄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것도 에이 그 찌질이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구원의 이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도,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것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것도 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잃었다 찾은 양,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저와 여러분이 죄에 팔려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상쇄시키기 위해 직접 죽음에 팔렸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성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시험에 빠졌다가 팔렸다가 시험에 빠졌다가 극복하는 것을 통해 말이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을 따르는 법을 가르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곧 나를 의지하는 것이 사망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요, 바로 생명과 평안, 곧 영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와 평강이 지금 왕노릇합니까? 아니면은 불평과 원망, 이를 가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편으로 열려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손을 펴는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죽으면 죽었지 절대 포기 못해를 외치며 자기의 고집과 자존심을 움켜쥐는 이 옛사람 야곱에게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바로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구죠? 여러분, 대적자라는 이 단어, 대적자라는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 뭔 줄 압니까? 대적자, Satan,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 그러면 뿔 달고 시커 망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란 뜻이, 대적자.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뭐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그의 사자들 곧 귀신, 모두 이것들을 통틀어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 뭐죠? 육신의 생각. 내가 포기하면, 나를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 내 의,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고집, 그게 뭐라고요? 대적자, 사탄, 마귀, 옛뱀, 큰 용, 귀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귀신들이 사는 곳이 어디죠?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무덤 사이에 살지요.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이 귀신이 있었고요. 무덤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죽은 시체가 있는 곳. 맞죠? 누가 죽은 자입니까? 바로 나를 쫓는, 곧 육신의 생각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유대인의 회당 또한 율법에 매여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곳이고요. 그러니 귀신이 살기 딱 좋은 곳이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을 전설의 고향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귀신 그러면 머리 확 풀고 사또 이렇게 생각하니, 성경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이야기. 혹시 내가 무덤이요, 내가 유대인의 회당은 아닙니까? 귀신 살기 딱 좋은 그런 곳 말이지. 다르게 표현하면 물 없는 곳, 바로 은혜 없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혹시 내 마음에 이 은혜의 강이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뭔 일만 생기면 낙심부터 한숨만 팍팍 찾아오고 날이면 날마다 도망갈 곳만 찾고 계신 분들 말이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 여기저기에 든 가뭄의 소식을 접하며 여러분 말세라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정작 내 속에 든 가뭄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세상의 그런 표적들을 통해 실체인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인데도 말이지. 혹시 내 속에 은혜의 물이 말라가고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무덤에만 둘까요? 내가 지금 은혜가 좀 떨어지고 이러다가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둘까요? 물 없는 광야에만 그냥 놔둘까요?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왜죠?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친히 사서 온 만물 가운데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니 그 누구도 손대지 말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친히 사인을 한 그분의 정표가 여러분 속에 각 심령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자존심 세우고 내 고집 부리며 움켜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상한 마음도 내 잘남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귀에 쟁쟁이 들릴 테니 말이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문목사야 나오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는 무덤에서 나올 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생수가 솟듯 솟아나 충만 또 충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새벽을 깨우고 내 영혼을 깨워 나는 더 이상 무덤에 살 수 없는 은혜 받은 산자라는 확신으로 영적 무장을 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고 이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을 지피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이 시대 정인, 이 시대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세상에 찌들리고 삶에 지쳐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강이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 속에 은혜의 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쳐 가정을 적시고 교회를 적시고 이 사회를 적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동참하고 모든 식구들이 깨어나는 이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바로 자다가 깰 때임을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53장 힘차게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깨울 때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 그 은혜로 무장하여 그 어떤 영적 싸움이 있고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삶으로 너를 통하여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기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